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 친지들, 친척들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우리가 가족이구나, 한 피를 나눈 형제구나, 자매구나 느끼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곤들 하시죠? 네? 명절 지내시냐고 피곤들 하시죠? 원래 저희가 추석 때는 이 제사라는 걸 지냅니다. 사실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신앙을 이렇게 갖고 나서부터 저는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제사상에는 음식을 놓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홍동백서, 조율이시, 좌포우에, 어동육서 이런 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는 서쪽에, 동쪽에,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제가 거기다가 감나라, 배추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보면 제사상에 여러 가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치킨도 올라가고 피자도 올라가고 망고도 올라가고 바나나도 올라가고 저기 해외여행 가서 대충 라면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옛날 생각하면 자기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편리한 거를 생각하고 쉬운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조상과 부모를 기억하고 우애를 나누는 일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화성 권사님 어머님,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뇌리에 남아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싸우지들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명절 때 또 이번 명절이 이렇게 연휴하고 길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아쉬운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장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정민주 목사님 동기 목사님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의 딸, 22살짜리 딸이 물론 지병이 있긴 했지만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급성 혈액암으로 죽었거든요. 목사님이. 식구가 5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셋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평생 우리 다 같이 살 줄 알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죽고 난 다음에 하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처럼 지금 같이 함께한 가족들과 즐겁게 사랑을 나누시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은 왜 이 얘기가 시작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으로 주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봤는데 성전이 뭐였냐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판 5분 전인 거죠. 이게 시장통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성전이 왜 시장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한 데나리온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치 품삯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냐면 그 당시에 카이사랴의 얼굴들이, 왕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집회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 성전에다 내는 헌금은 이 데나리온이 사람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화하지 않게 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이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온다는 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구약에 보지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필요한 게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비둘기, 염소, 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동네에서 소를 흠 없고 깨끗한 양을 끌고 오다가 보니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흠이 없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생긴 양을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이 얘는 바칠 수 없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20일 동안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다시 양을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양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값이, 소값이, 염소값이, 비둘기값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 비쌌겠죠. 안 그러면 너 집에 갔다 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안쪽 뜰까지 어떻게 됐냐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면 제사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고 내쫓고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을 뒤엎고 막 그냥 비둘기 날아다니고 염소 막 하고 주님이 엎으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를 주님이 다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을 치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여기 뭐냐 하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뭔데 여기 상을 다 뒤엎고 난리를 쳤어? 당신 여기 뭐 번영의 회장이야? 이런 거죠. 여기 상가 관리인이야?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펴놨는데 누가 와서 다 때려 부시면 당신 뭔데 여기서 그러냐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겁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뭐 조폭도 아니고 왜 내쫓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로. 왜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권한은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릿세를 내주고 자릿세를 받고 일정 금액에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양과 염소를 바칠 때 무사 통과해주고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 이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했냐고 주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쭉 이제 읽어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의 주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으로 사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여기 속고 속이고 장사하고 판매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근데 이 얘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증명하라고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권한을 받았다. 사람에게 권한을 받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한테 권한이 있었으니까. 어떤 것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히려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 뒤에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예수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너희들이 왜 그들을 안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한 요한의 세례를 왜 안 믿었느냐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요한이 스스로 지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대답이 뭐예요?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인정 안 한 거는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자기의 죄 씻음을 제사를 해야 그걸 판매하고 환전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요한에게 간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에 집었다 넣었다가 빼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무료로, 공짜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가 과연 옳으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세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요한의 세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한을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논쟁에서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답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뭐 직접 말로는 안 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게 누구의 뜻이었냐?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 용서받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너네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나도 세례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권한으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는 명령하신 일들을 해나가겠다라고 암암리에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비유로. 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큰 아들에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뉘우쳐서 일하러 갑니다. 똑같이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였느냐? 이 본문인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맏아들이 가서 일하는 사람이 맏아들이 예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요. 세번역에 보면 여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맏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가서 일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미를 두지 말란 얘기예요.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번역에 보면 맏아들이 합니다.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맏아들이 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맏아들이 가서 일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 누굽니까? 자, 세번역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싫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가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이켜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를 뉘우친 사람이 가서 일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누가 일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하고 가서 일한 애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되겠지요. 근데 결국에 누구냐?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쳐서 가서 일한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어긴 사람들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했지만 결국에 뉘우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관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분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을 고쳐나갈 겁니다. 빗나간 삶, 어그러진 삶,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돌이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길로 삶을 고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와 창녀가 너네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순서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뉘우쳤느냐라는 겁니다. 뉘우쳤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했느냐라는 겁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걸로 나눈 거예요. 마다들은 뉘우쳤고 세리와 창녀들도 뉘우쳤습니다. 뉘우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땠어요?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거룩한 사람은 회개와 뉘우침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손털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우리는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꾸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난 회개할 것이 없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굴레를 씌워내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정말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죄를 알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다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르기를 싫습니다. 요나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를 돌이켜서 뉘우치고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갔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도, 그곳에 살아갈 수도 없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모두 말씀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전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싫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여 내 삶을 고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